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동식 예배당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건축자가 건물을 설계할 때 그 설계 속에는 이 설계자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막 속에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 성막의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는 널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8개의 널판을 가지고 이 성막의 벽, 이 기둥, 이런 뼈대를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널판의 소재가 되는 나무, 조각목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널판의 소재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조각목을 사용하라 하신 데 뜻이 있겠죠. 조각목은 그 당시 광야에서 이제 자생하곤 한 쉽게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카시아 나무 하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키도 크고 굵기도 굵잖아요. 근데 이 사막에 자라는 이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높이가 높지 않아요. 가늘어요. 사막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나무가 이게 막 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고 또 작은 그런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선인장처럼 이 조각목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가시를 다듬지 않으면은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에 좋은 나무는 아니죠. 작고 가늘고 가시도 많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을 통해서 성막에 뼈대를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이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각목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조각목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조각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특별한 나무 1등 목재거든요. 하지만 조각목은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흔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다윗에 대한 말씀 나누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고 쓰임 받으면 누구나 다 그 순간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약점이나 연약함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히고 쓰임 받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견딘 사람입니다. 강렬한 태양과 거센 바람, 물이 없는 목마름, 이 모든 게 광야가 가진 열악한 환경입니다. 조각목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구약에서 욥은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욥을 막 조롱했습니다. 욥은 사면이 초과 같았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그 고난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지 몰랐죠. 하지만 마음속에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될 거다, 성장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만 하면 고난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조각목에는 가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듬어야 쓸 수 있거든요. 안 다듬으면 쓸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많습니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가시가 많아요. 교만, 모난 성격, 말의 실수, 급한 성품. 우리 안에는 가시죠. 근데 고난이 뭐죠? 우리는 가시를 다듬는 도구가 되는 거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각목이 성전의 뼈대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쓰임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고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일 귀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